하나님께서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자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옳다고 여기시고 허락하시고, 또 이들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축복하시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확실하게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추정을 하지만 저희들도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집트에 있는 것을 올라갔지만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위에 불이 타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빽빽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흑암까지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위험 있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세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상징하는 두 개의 돌판, 다시 말해 우리 십계명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의 계명이 써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을, 그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이제 대면하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름, 흑암, 또 번개 뭐 이런 것들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추석 때 이 미국의 이 토네이도, 위중서부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이 토네이도 현상을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재난 영화인데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물론 영화가 과장되긴 했지만 비행기를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몰고 올라가고 차도 막 올라가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 전 태풍이 맞닥뜨릴 때 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 맞아요. 우리는 번개 치는 날 오면 자신 있게 나가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번개 치는 날, 이 벼락 맞아 뭐 할 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번개가 어떤 현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저기압과 고기압이 갑작스럽게 충돌했을 때 그 충돌하는 지점에서 거기서 이게 번개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낙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번개 앞에서도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맨날 쿡쿡 찌르면서 뒤에 앉아 있으면 회개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시대,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런 것도 없었을 때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이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됐을 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율법을 나머지까지 끝까지 다 듣는다면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이 두령과 수령과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뚜렷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불과 구름과 흑암과 큰 소리,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과 위엄이 넘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 정도로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그 영광과 위엄 앞에 감히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감히 입이라고 터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있단 소리는 해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딱 갔을 때 꼬꾸라져서 입도 못 내밀어. 입도 못 내밀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건방지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살짝 일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넘치시는 분이고 영원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취해야 될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자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 수령과 장로들을 이제 대표자를 보내서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해서 듣는다면 자기가 생존할지 두려우니 당신이 중보자로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해 주신다면 그 전달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요, 희한하게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어떠했죠?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제 돌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28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게 들린즉 그 말이 다 옳다고 그러셨어요. 얘네들은 하는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본인 뜻만 맞다고 얘기하지, 우리 얘기 들으세요. 그것을 맞다고 하면 맞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옳다는 뜻인가? 그 방법이 옳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재자를 내세워서 이렇게 듣는 방법이 옳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뒤에 29절에 나오는 얘기가 저는 연결지어가지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재자를 세워서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옳다, 그 방법이 옳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합당하다, 옳다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요청한 것을 들어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세만 들으면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모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를 다 듣게 되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대화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한 것이었으니까 모세에게 한 얘기였어요. 그냥 모세, 당신이 정말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중재자로 좀 나서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말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이거 다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들어주시냐면 그 방법이 옳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말씀의 삶으로 또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시면 옳다라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홀로 남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모든 명령, 규례, 법도,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 말은 너희 말대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전달하면 너희들이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은즉, 이제는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법도를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백성들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너희들이 살 것이며 복이 있을 것이며 그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것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식으로 취하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원리를 똑같이 취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지금 현재형으로 다시 재해석하게 하시고, 이 옛날에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재역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말씀을 들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듣고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중간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는 사람들이 항상 이쪽으로 지나치고 이쪽으로 지나치고 치우쳐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치우침이 없어요.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저거 너무 지나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무난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서도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가요. 하나님 막 굉장히 부딪히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원만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쫙 일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는 형통한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보자로 설 것을 요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들은 언약식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생기라고 어쩌면 그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당대는 물론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가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이 경외란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인데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그 높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참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종합적인 삶의 태도를 저는 경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외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경외함도 없이 내가 무슨 목적을 얻으려고, 내가 무슨 복만 받으려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안 통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러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이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뭘 가져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과 위엄이 넘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는 감히 고개도 못 쳐들 존재예요. 옛날에 이주시대 때 왕을 쳐다보기나 했습니까? 출도할 때 다 엎드려 바짝 땅만 쳐다보고 있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10장 부르고